마태복음 33장 18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추석 그 주일 5일에는 천국 가족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족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 전주에 씨 뿌리는 비유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그 해석이 뭐냐,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길가에 뿌려진다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실 못한다. 재밌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 버린답니다. 말씀 도둑놈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 도둑놈, 지금도 아마 우리 주위에 어슬렁거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대로 빌자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빼앗아가 버리는, 말씀을 이렇게 와도 이렇게 착근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두 번째, 돌밭에서는 말씀을 받으면 기쁨이 있지만 잠시 환난이나 그리고 박해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처럼 말씀을 듣지만 결국 세상의 염려 혹은 또 재물,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있죠. 돈을 혹은 또는 경제를 생각하다가 그만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내용을 잘 알려주십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결실하지, 천국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요소가 내 안에도 있고 또 바깥에도 있다.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와서 도둑질해 가는 것처럼 그것을 빼앗아가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지만 여러 내면, 내 안에 있는 마음 혹은 또는 바깥에 있는 어떤 유혹들, 이걸 통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우선 하나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결실하지 못한 게 이런 거니까 조심하라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서 유익하게 사용하겠습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친히 해석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늘의 뜻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데 주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친히 그 비유를 해석하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계속 모르는 상태고 계속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또 그냥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계속 그 머무른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해 주잖아요. 해석해 주고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날 믿는 자,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님처럼 불러서 한 곳에 앉히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앉히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은 그 해석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관한, 천국의 진리에 관한 말씀 해석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설교자들이 늘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다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석하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증거하라 하는 것이 우리가 설교자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가치이고 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설교를 듣고 혹은 또는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는, 말씀을 해석해주고 실제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하는 것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알아듣고 더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복된 자리임을 마음에 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이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건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결심을 주시는데,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커나가게 하십니다. 자라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증언되는 이 시간과 모든 이 상황, 조건 속에 여러분이 앉아있고 또 함께 하나님께 여러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누리십시오. 그 복된 자리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누리십시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주님, 마태가 원했던 것이죠.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말씀을 해석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천국 백성에게 친히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옥토라는 사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옥토로서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옥토에 열매 맺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열매 맺기로 작정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결국 씨 뿌리는 분 아닙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하나님은 농부라고 되어 있는데, 뿌리는 모든 이것을 이루시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방해와 모든 유혹을 뚫고 하나님의 백성의 합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마치 여기 본문에 있는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인생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부름은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결실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랑을 따라 행하시고 은혜를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통치와 인도하심은 은혜와
사랑의 통치이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열심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옥토로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든지 다 그 배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생애가 열매 맺는 생애라는 것이죠. 결실하는 생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다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실이라는 게 뭘까요? 열매를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이 본문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실제화시키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해가 따라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열매, 결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모든 인식과 생각 속에서는 잘 되는 거, 우리의 생애 속에서 건강이라든지 혹은 또는 삶에서 잘 되는 것, 또 지위면 지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떤 직업 세계 속에서는 남보다 더 지배력 있는 그러한 곳에 올라가 우리의 삶에서 그래 뭐 남한테 이렇게 손가락도 받지 않고 내 한 삶 잘 지켜 내낼 수 있는 정도의 역량,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이 잘 쌓이게 되면 우리는 되게 만족하고 또 내가 삶을 잘 살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틀림없이 그 부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만족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늘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고 끝에 가서는 결국 후회 속에서 체념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도대체 이게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냐 하는 것에 대한 의심과 회의도 말하는 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얻어진 것으로 이 모든 열매가 규정되어지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그 삶의 열매가 요약되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사망과 권세의 지배 아래 사는 삶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배 체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과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지배권을 형성하죠. 왜?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 모든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거기서 노임을 받습니다. 즉 죄의 노예, 종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이제는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주의 돌보심과 주의 이끄심, 인도하심 아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친히 농사합니다. 친히 농사하시죠. 우리 비유를 빌자면 친히 양육하시고 세워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결실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룩함이란 뭐냐면 그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것을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구약의 요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 안에서는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거룩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닮은 성품. 이것이 빛의 열매로 나타날 때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되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행함을 통하여 말미암아 형성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남에게 관대하게 대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자라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예수를 닮아 그의 거룩함,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의와 진리와 경건한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라는 그러한 평가와 혹은 인식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닮은 존재, 그 사랑에 나오는 겸손과 온유와 관대함과 자비로움을 닮은 존재로 커 나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통하여 결실하는 그 결실을 맛보시는 거죠. 한 생명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답게 훌륭한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 그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른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커나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열매, 이런 열매입니다. 그 끝은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섬기는 영원한 삶이 바로 영생이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주님 닮은 존재가 우리의 열매이고 결실입니다. 30배, 60배의 결실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좀 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푹 감화된, 그리하여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됨이었다는 것을 느낄 만큼, 야, 너무 신난다, 이렇게 신나는 신앙생활이 있나 하는 기쁨이 솟아날 만큼 여러분 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열매로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매로 알지 말이나 주장이나 명분이나 혹은 때는 이 모든 표현에는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거룩한 성품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이 열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지금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의 사랑을 닮아 그분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내 삶에서 옮겨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인생과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와 그 존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이 다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이르는 것은 바로 그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여 풍성하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의 결과물이 다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속에서 얻고자 하는,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뭘 잘해서가 아니라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거룩한 성품과 주를 닮은 인격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장 먼저 마음에 담고 그 모든 것을 말씀에 따라 말씀이신 주 예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상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안에 이것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가장 잘 표현한 바울의 행동 지침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말씀이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은 곧 주님이시니까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친밀한 인격적 예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 안에 서로 통하는 사이가 되고, 그리고 서로 아끼고 존경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해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세상 두 쪽 나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현실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릴 수 있고 전부 다 물리쳐 버릴 수 있는 크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외에는 저는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고백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즉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 생애 속에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실을 늘 이 가을에도 맛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세상에는 더 이해할 것도 없지만 그 결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늘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염려와 재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들이 여전히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 내면 안에 옆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귀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때는 마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 보이니까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이 소개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국, 사람의 기대대로 천국을 보여주었다면 이렇게 보여줬을 겁니다. 한 100만 대군, 저 위에서 있잖아요. 한 100만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한순간에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 빌보에 쳐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개선하며 모든 천군 천사로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자 봐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거다, 이렇게 전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알아듣겠습니까? 무시무시하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요. 그리고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천국의 능력과 그 은혜가 사람에게 잘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를 하죠. 어떤 오해를 하냐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놀라우니까 엄청날 거라고, 전 지구를 한번 다 휩쓸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나, 그렇게 마음에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설득시켜내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사랑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설득당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둘러 얘기합니다.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굉장히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사람들은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빨리 끝내고 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실하는 방법이에요. 차근차근 자라나가는 것이죠. 공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이라는 터가 필요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사랑의 통치이기 때문에, 사랑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무가내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고 기다리고 돌아오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깨우쳐내시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결실케 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이 마음이 어디 가 있냐면, 언제나 주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인생과 내 삶을 인도하시니, 하나님 오늘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인격적 교제와, 그리고 그 교제에서 나오는 힘, 지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을 다 덮고도 남고,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내고 힘들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아파하고 고통할 때 함께 서로를 세워내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주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장로님이라고 알아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가치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맞으면 인정해주고 안 맞으면 가차없이 경쟁하거나 퇴출시키므로 인과응보라는 신상필벌이라는 그런 가치체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것을 의롭다고 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하면 그만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뜻을, 그 사랑의 내용을 삶에서 잘 가정이나 일터나 내 모든 위치 속에서 행하면 그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주께서 기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쁨의 일입니다. 그것은 감사의 일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 약함,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다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모든 여러분의 주어진 위치와 모든 삶 현장 속에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때로는 남의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아를 통하여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요, 그것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됨을 우리 마음에 잘 마음에 담고 그 삶을 힘있게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와 삶으로 열매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많이 누리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우리가 커나가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온 동원의 하늘 가족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거룩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화답하는 모든 말씀 순종의 삶이 우리 온 동원의 하늘 가족들의 원리가 되고 가치가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